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배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예배 생활. 두 번째로는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결혼식만 올렸다고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아침 저녁 날마다 문제들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 필요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은 영어로 보스의 보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고용주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부모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상사나 고용주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딜 가요? 직장 가려고 화장실 가고 직장 가려고 여러분들 옷 갈아입고 다 일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러 갈 때에 누굴 만나냐면 고용주를 만나야 돼. 그 만나서 그 고용주와 같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고용주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보수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보수를 예수님처럼 섬기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Bible says, 바이블이 얘기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이란 말은요, same이 아니에요. Not the same. same이란 말이 as if라며, as if he. 그건 like의 뜻이 있어요. 문법 시간은 아닌데 이 성경의 원어로 우리가 잘 풀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 아니라 예수님 섬기는 거 비슷하게 섬기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수를 빛내야 돼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은. 보수를 빛내는 길은 내 자신을 빛내는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수를 불평하고 보수를 흉보고 보수에게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쩡크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동안은 그 보수를 빛내게 해야 돼요. 그 빛이 자기에게 빛내는 거예요. 그 보수에게 빛을 내게 해주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안 나가면 돼요. 그 다음날부터. 자기 보수를 통해서 사례를 받고 보수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는데 보수를 험담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굶어 마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여러분들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께서 질문이 나올 법한 것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섬길 대상이 또 있습니까? 양다리 거치고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에베소 6장 5절 분명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토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봐라, 이런 속된 말 비슷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분명히 보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세요.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불평하기 전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장님, 우리 보수를 빚을 내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에이, 그건 목사는 설교 재료지, 설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다. 나는 아부하는 것도 싫고 아첨하는 것도 막 굶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증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인데 여러분은 보수를 섬기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수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단계를 모르면 안 된다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빛이 비추게 하는 램프 스탠드와 같아요.
여러분 스탠드가 있어요. 조그만 침대 양편에 놓는 화장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램프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에 불을 켜면은 램프에 불을 들어오게 하면 스탠드 없이 땅바닥에 놓고 쓰는 사람은 이미 초기에 한 달, 두 달은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스탠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직장 잡은 뭐냐? 램프 스탠드 역할을 해준다 그 말인 것이죠. 램프 스탠드, 빛을 더 돋보이게 널리 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직장이 여러분의 헌신하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직업 소개서를 향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갑니다. 거기 직업 소개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헬퍼들이 수명이 필요합니다. 몇 사람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크리스찬이 있으면 먼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기능이고 뭐 경력도 따져야 되겠지만 같은 값이면은 크리스찬님을 먼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우리 직장에서는 적합한 사람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도둑질을 안 하거든요. 그분은 사람들과의 화목도 잘하고 이 크리스찬은 상사에게나 보스에게 가십을 하지 아니하고 힐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일하죠. 사원 간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리고 나 보수 상상하는 거예요. 보수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컴퍼니에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말할 것 없이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식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일한다 할 때라도 그와 같은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로 잘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한다면 같이 옆에서 일하는 불신자가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생산적으로 기쁘게 일을 하지? 저 사람이 썬데 어딜 가나 한번 가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가 믿는 것이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면 그렇게 살으셔야 될 것이죠. 직장에서 보수를 빛내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절로 되듯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얘기가 나오겠죠. 방법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해요. 어디 가나 칭찬가며 어디 가나 주인에게 유익을 주며 어디 가나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사실 어디 갔다 놔도 밥 안 굶어 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직장인에게 필요하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영적 싸움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 그리고 공중 권세자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남한은요 북한에서 그냥 집적거리고 그냥 그런 심술쟁이들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싸우지도 않으면서 포탄 날리지도 않으면서 뭐 불바다를 만들니 뭐 전멸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시체제로 들어갔어요. 전시체제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전시체제는 조금 있으면 보세요. 한 달 안 가서 며칠 안 가서 이게 풀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휴전이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휴전이 없어요. 정전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계속 싸움인데 그렇다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요 돈 버는 분들 국세청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통진당이 우리의 적이 아니야. 여러분들 민주통합당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이 종사하는 일하는 직장의 보수가 여러분의 적이 아닌 것이. 우리의 적은 딱 하나 아시잖아. 우리의 유일한 적은 에니미는 마귀가 우리의 적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도 적이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좀 아멘 크게 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무슨 당이 아니에요. 우리 적은 무슨 공산당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에니미라는 우리의 에니미는 그 마귀라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쌓아준다 하더라도 그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고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성령이 없이 계획 세우는 걸 보고 헛 웃음 치는 것이죠. 우리 무슨 작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겁을 내는 게 아닙니다. 뭐 조직을 나열해서 그냥 그 조직표에다가 수많은 사람을 이름을 걸어놨다고 해서 사단은 떨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한다 그 말은. 그러나 마귀는 거룩한 크리스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 육이 움직인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 외모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모이 숫자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교회 1년 재정 바제트에 그 예산 편성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전도하는 생활 속에서도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토요일마다 나가시는 전도팀들이 있어요. 참 귀하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참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6장 19절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것과 거기 문맥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19절을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건데,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건 바울이 뭐 반봉언이나 말 잘 안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담대하게 달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대학자를 모시고 그 밑에 문화생으로 자랐고, 그는 정말로 인류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스승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는 세계를 유럽 지역이죠. 많은 곳을 두루 다니며 여행 전문을 쌓은 사람이고, 그의 그 정신력은, 그 마인드는요,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설파하고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도 설교하기 전에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지만 또 오늘도 기도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파해주는 그 참된 진리와 내가 전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지 아니하고 일치되면서 내가 잘못 전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진리가 되어 전파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벌려서 말하지만 성령께서 그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각자 듣는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성령의 진리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에 불과한 것이, 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와주시고 내가 잘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전도자에게,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설교자만이 아니에요. 전도하신 분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예배 생활하는 데 의무가 있고 결혼 생활하는 데에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 생활, 전쟁하는 생활 속에, 영적 전쟁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증거하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임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감당하려면 힘이 모자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초자연의 삶인데 우리들에게 할 일은 많고 힘은 부족해서 이 힘을 어떻게 보충할까, 어떻게 힘을 얻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식구가 늘어간다고 성공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반드시 성공은 아니잖아요. 어떤 큰 재산가가 죽을 때 장례 손님이 10명밖에 안 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에베소 5장 16절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 말과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유를 다는데 지금 시대는 때가 악하다. Evil days, evil, 악한 시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뭐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을수록 빛이 필요한 것과 같이, 깜깜할수록 빛이 필요한 것과 같이 이 시대가 소망이 없고 정말 암흑과 같은 절망적인 이런 세상이 된다면 우리에게 빛 대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날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캄캄한 오밤중에는 반딧불 하나만 날아가도 막 1km 밖에 있어서도 그게 보일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국가마다, 사회마다, 개인마다, 기업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되는 듯 하다가 기울어지고 또 주저앉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사들여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세월을 다시 되찾아야 되고, 찾을 수 없다면 남은 세월만이라도 우리들이 알뜰하게 참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세월은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보람있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러분들 전세 봐도 내가 보람있게 산 시간이 혹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주의를 했던 그 부분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작은 부분이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좋다, 멋있다, 여행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 없이 살아간 나날들은 역사가 길거나 짧거나 다 wasted day, wasted life, 낭비된 삶이, 낭비된 시대라고 말이에요. 낭비된 시간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다시 리커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없이는, 내가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이 너희는 아무 일도 못하리라.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건 nothing의 의미는요, 수리계산으로 하면 제로의 제로. 여러분, 제로가 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로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야. 넌 어디 가나 뭘 할 수 있어. 용기 대단합니다. 그 생각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있다는 자기의 말과 선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견해로서는 칭찬할 만하고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은 nothing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without me, I, my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이 Holy Spirit,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 요구와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거기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여시고, 아까 집사님 간증한 대로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 내가 이 상태에서 무슨 성령을 기다려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자존심 내놓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스트레스 다 떨어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울증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는 것은요, 아주 성령 충만함을 더 받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더 충만하게 하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심화가 되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살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요, 아유, 애놈들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줘. 아유, 어른 성기자리 너무 스트레스. 아유, 남편이 그냥 너무, 어떻게 되면 식구들 자꾸 탓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속색일 아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말이죠, 40몇 살인데도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애가 없어.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나는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만이 아니라 이강화 목사님도 필요하고, 저 김성원 집사도 필요하고, 남에게 괜히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애기가 생긴다고. 할렐루야. 자, 아이고, 좋은 거 배워서 오늘. 자, 하여튼 간에 이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우울증 사라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을 사람들은 오픈 내주세요만 하면 될 텐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승리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좀 환영하시고 웰컴만 하면 돼요. 손님 오신다고 할 때 웰컴 하게 되잖아요. 시장에 들어가면 쫙, 한국 시장에 가면 그냥 양쪽에 쫙 중국이 더 그렇더라고요. 그냥 두 줄로 그냥 외출해서 이래서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으로 우리 성령님을 좀 모시면 당장 주님 충만합니다. 여러분, 상상합니다. 상상이, 최근 여러분이 아름다운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입니다. 온갖 가재덕을 다, 그리고 화장실 같이 참 멋있게 잘 해놨는데 첫 손님이 다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손님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손님 우리 집에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손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는데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십시오. 청을 넣는 거예요. 집 구경을 이제부터 시켜드리겠는데, 이 좋은 방이, 마스터룸이 손님 겁니다. 조그만 방이 아니야. 마스터룸이 손님 겁니다. 쓰십시오. 거기 욕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보면 타월도 사것이 잤습이 됐고, 나오시면 부엌이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다 꽉꽉 들이차 있는데요, 바깥에 보면 자동차 한 대 있잖아요. 키는 여기 있습니다. 나갔을 때, 들어오실 때 가고 싶은데 타고 다니십시오. 이 집은 제 집은 오늘은 손님집입니다. 이제 손님집처럼 똑같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접이에요. 그 식으로 성령님을 모신다면 성령이 어디로 딴 집으로 가시겠어요? 아니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키까지 다 정체까지 맡긴다면, 마스터 베드런까지 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totally, completely over to him. 이렇게 되면요, 이야, 이 놀라운 축복이, 그분이 오셔서 주인 노릇 한다고 하더라도 축복만 주고 다음날 또 오시지, 그거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어느 분야에서도 성령님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면, 재정적인 삶도 맡기시고, 부부 생활도 맡기시고,
자녀 생활도 맡기시고 개인적인 생활도 맡기시고 야망도 꿈도 어떤 것도 다 그분을 향해서 다 맡기시고 다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으로 충만되어진다는 뜻은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을 템플로 삼는 거예요. 성전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죠. 모든 룸들, 옷장 키까지, 데스크의 서랍까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사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면 다 그분에게 맡깁니다. 안 된 일이 없으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전 그 생각을, 왜 도둑질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으라 이러지 아니하고, 왜 간음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한 사람은요, 벌써 말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져, 비틀비틀 삶 전체가 달라지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 전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원수들을 우리는 한몫에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저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서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 우선 온유해져요. 온화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시작이 되면서, 주여 내 모든 방의 룸의 키들이 여기 있나이다. 나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소서.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맡기면요, 그때부터는 걱정 없이 쉽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필요 조건 세 번째로, 의식적인 주장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온 천하를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셔드려야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 실제 그랬어요. 인천 아파트가 뭐 사이다 하나도 뭐 이거 먹어야 사이다지 그래. 먹어야지, 마셔야지. 아니 사이다는 뭐합니까? 여러분, 아까 성령이 오셨네 뭐 막 찬송하는데 오신 거 누가 몰라? 아니 오신 거 성령 2000년 전 오순 전에 성령 오신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알죠. 그런데 바다같이 사이다가 퍼졌다라도 내가 마셔드려야 돼. 가져와, 마셔야 되겠습니다. 주세요 해서 마시라고. 성령을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하나님 이왕 여러분들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이민관을 천사로 사용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때는 그렇게 써주시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가 될 수 있도록, 겉으로 보면 사장님이야, 겉으로 보면 내 동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고 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니까. 돕는 사람을 또 연결해 주신다, 그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 성령 충만하게 마셔야 돼요. 그런데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아리조나주 같은 사막이 있더라고요. 아라비아는 안 가봐서 모르고. 그럼 사막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하나 없어져 버리고 나 혼자 떨어졌는데 방향도 없지. 날은 추워지고 목은 말라. 지금 몇 시간 안에 난 죽을 운명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난 죽어도 물물물 하다가 죽을 형편인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여기 물 한 통이 한 컵이 아니야. 한 컵 가지고 되겠어요? 며칠 굶었는데 여기 물 한 통이 시원한 게 있으니 마시시오. 마음껏 잡수시오. 그래 봅시다. 네, 물이 여기 있다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때 뭐라고 나 물 주세요. 물 빨리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러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는 영적인 심령 속에 성령 충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배쩍 말라서 목이 다 죽어가면서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안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것. 여기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이 무슨 뭐야? 이런 식으로 외면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목이 말라하고 있어요. 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어떤 날 밤잠도 못 이루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나오면 내가 영생을 주고 영생 받은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게 주리라. 그래도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요청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마지막 이 시대는 급해요. 뭐 제자 훈련도 좋지만 왜 제자 성경 공부만 가지고서 5년 10년 가지고 제자 하나 만들어라 맞댔자 이거 뭐 언제 굳이 하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배 생활에 의무도 해야 되고 결혼 생활에도 부부지간에 티격태격하는 어려움이 다 해소돼야 되겠고 직장 생활의 주인과 하수인과의 관계, 영적 생활의 의무, 전도하는 생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로지 대답은 only one. 앤서는 하나인데 오직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